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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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쁜 빗줄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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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같이 금광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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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참포도나무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들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택할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택할 주 안에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택할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부터 주님 뜻대로 열매 맺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을 보더라도 나무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우리 집의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여러 종류의 나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무는 총 1000여 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자라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무는 소나무나 혹은 은행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겨진 나무는 바로 참나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참나무보다 이처럼 소나무나 은행나무를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무들을 좋아하여서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변에 많이 심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성경은 성전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어떤 나무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을 빗대어서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유하여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나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존재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나 은행나무를 친숙하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나무들 중 포도나무를 인용하여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단지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만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또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며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해 주신 뜻은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 알아보며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꽃다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졸업 혹은 입학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기념하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꽃다발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싱싱한 것 같고 아름다운 꽃다발이라도 결국 며칠이 지나고 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사람들은 이를 방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자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꽃다발을 받자마자 바로 물병에 넣어두고
또 수명 연장제나 설탕을 주어서 조금 더 꽃이 생기가 돌도록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2주를 넘기는 꽃은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생명이 이와 같이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래 나무에서 이 꽃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꽃다발이 아무리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원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꽃다발은 점점 그때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아무리 노력을 해도 2주가 지나면 모두 다 그 생명은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 되시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이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종종 포도나무에 비유되곤 하였는데요.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비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라고 깎아내리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꼭 예수님 시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였고 틈만 나면 우상숭배에 각종 범죄함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에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만 하며 절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겐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 삶, 그리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공감하게 되고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곧 내 뜻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더욱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바램들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알리기에만 바쁘고 행여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사실에만 집중하여 속상해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몸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같은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구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내 모든 열매의 영광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더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이 사람에게 있기에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기의 재물을 더욱 쌓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인간은 탐욕스러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나에게 지금 없는 상황과 물질들로 인해 자신조차 가치 없이 여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이 욕심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게 되다 보니 결국 중독이나 집착이라는 사회적, 정신적 문제까지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욕심이 더욱 큰 문제인 이유는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까지도 가로채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인 양 착각하게 되고 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나의 영광을 누군가가 가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나의 공로를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 경험했던 일들이 성가대원인데 자신에게만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버리고 자신이 찬양 인도하면서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험 들어버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버리며 자신이 교회에 사놓은 성물을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버리는 등 실로 여러 가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일들로 인해 이처럼 시험 들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영광은 절대 내가 취해서도 또 내가 누려서도 안 되며 실제 이런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님을,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재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게 된 것이며 지금 내 가정도 내 사회적 지위도 내 건강도 결국은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깨닫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그렇기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나의 공로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시험들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임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칭해 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그리고 모든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함을 그렇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뭐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면 이거 너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야? 난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열매의 영광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세상에서 엄청 일을 시켜놓고 그 대가를 모두 다 가로채버리는 마치 악덕 사장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드는 의심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내가 취할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취하실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온전한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열매는 바로 세상적인 이익이나 높임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 9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며 바로 이때 주님은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되기 위해 세상처럼 어떤 기준을 지키거나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역시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되게 나의 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전해줘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메말라버린 우리의 그런 메마른 심령 때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처럼 조직화시켜버리게 되었고 직분을 섬김의 자리가 아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계급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으며 봉사를 헌신이 아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코스처럼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그리고 슬퍼하실지를 우리는 꼭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조직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계급을 나눠서 그렇게 섬김을 받을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더 잘 나누기 위해 직분을 받고 섬길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조직을 잘 만들고 계급을 잘 나눠 큰 교회를 만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크던 작던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차별 없이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그러한 사랑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바라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다시 한번 나의 교회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을 하면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깔고 자도 절대로 그것이 불만스럽거나 원망스럽지 않으며, 내가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렇게 아껴뒀던 돈을 써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줘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고, 내 모든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친밀한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자녀를 향하는 부모의 그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에게 분명 오늘 본문을 통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라, 그리고 이를 위해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자가 제자를 넘어 주님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연인 간에, 또 친구 간에 진정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느끼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사랑은 결국 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죽을 것처럼 사랑하다 때로는 이혼하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다가 결국 부모 자녀 간의 의를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랑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의 농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공급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임을,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해줄 것임을, 그러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우리가 행해야 할 열매 맺음임을 그렇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전도해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신앙의 참 포도나무 되심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요 친구가 되어 온전히 주님께만 붙어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역시 세상에 전하여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가고 주님 뜻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붙들림 받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아버지 바로 나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붙임바 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의 제자요 아버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아버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협이
이제는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생활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 특히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용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바로 늘봄교회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것만큼 주님께서 귀한 아름다운 성전을 열어주시는 그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돕는 자들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문제들, 근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제목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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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게 능가되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인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파헤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하고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곤고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삶에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학교에 문이 열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판의 문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또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로 인하여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외에도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질환이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한 그 모습에 우리 주님 놀라운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그 가지가 되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